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많지 않다. 두 번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라 들어가리라.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만이 그 씨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구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약속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의 약속이지만 일부러 두 가지 약속으로 구분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첫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죄를 담당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죠. 바로 범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래서 첫째 가장 큰 약속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두 가지 약속, 히브리서 오늘 9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첫째 약속이 뭐냐면,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이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의 계시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이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은 약속들은 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죽일 것인지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주어졌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바로 그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인지 이사야 7장 14절에 천하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천하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 53장에서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실 것인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실 건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육체만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버림받아서 버림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버림받고 그 영혼까지도 음부에 내려간 바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가장 짧게도 정확하게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를 불문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불문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큰 비극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그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소식이 첫 번째 약속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주어진 약속이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죠? 우리는 이 약속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주어진 그 약속, 예수님에 관련된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바로 여기 나오는 핵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1장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약속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 약속이 없는 분. 근데 또 놀랍게도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진짜 약속, 두 번째 약속. 사실은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주어진 약속입니다. 죄와 함께 주어진 약속. 그러나 진짜 이 죄와 함께 주어진 약속 이전에 주어진 약속은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약속. 예수님이 사실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약속, 처음에 나온 이 약속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신약에 그냥 이 성경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 약속은 마치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순서적으로 첫 번째 죄를 담당하는 약속. 내가 죄를 담당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하겠다. 이 순서적으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약속이 먼저 있었던 약속이다. 먼저 있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 뭡니까?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 이 두 번째 약속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 영의 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오신댔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할 때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것 너희도 내게 있게 하리라. 그 약속.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성경에 나오는 죄를 담당하시는 약속은 우리 같은 이 육신에 예수님이 하등된 거죠. 하등. 하나님이 이 죽을 썩어질 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 육신을 입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뭘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바로 말씀했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라고.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대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첫 번째 말씀했던 이 약속은 죄와 함께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약속은 죄가 있기 전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 영원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나타나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또 태초에 말씀이 나죠. 그죠?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창세기가 구약이고 요한복음이 신약이니까 어느 태초가 먼저 된 태초예요? 그냥 보면 창세기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 같죠. 그러나 실제 그 태초라는 뜻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태초가 훨씬 오래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는 세상이 물질 세계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을 세상을 시작할 때 그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그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예수님이 그 창조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시작한 그 이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 시간. 그런 것처럼 이 약속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을, 이 실제로 이루신 그것을 보면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죄를 담당하는 것이 먼저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이 먼저처럼 보이지만 순서는 그게 맞죠.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순서적으로는 첫째, 두 번째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 그 순서는, 그 약속에 주어진 순서는 거꾸로요. 죄를 담당하시는 순서 이전에, 그 약속 이전에 이 약속이 먼저, 두 번째에게 나타나신 이 약속이 먼저 주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약속은 그런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그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래서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셨다. 제가 그 김모 목사님 요즘 읽는 책, 생명소의 길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하는, 생명을 회복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다. 아담에게 주었던 생기.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전혀 다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아담에게 처음에 주었던 것은 그냥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왜 생명을 줬어요? 그 안에 생명에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야.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보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약속을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죠. 왜?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약속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던 그 약속을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원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나타냈다고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뭔 소리 하는 게 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제가 계속 했던 그 약속, 계속해서 제가 수없이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계속 말씀했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약속. 여러분, 결과적으로 죄가 뭐냐?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약속. 세상에서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제일 소중한 약속 2가지. 가장 위대한 약속 2가지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보다 먼저 있었던 약속이 있었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기라 우리를 아담과 같은 존재를만 해도 참 감지덕지인데 아담이 처음에 이 땅을 뜰 때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기쁨의 동산 에덴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로서 환경도 기쁨에 동산했지만 그 존재 자체로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이 약속을 받고 거듭난 자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모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 아담에게 존재한 아담이 그들 내팽개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약속을 더 선명하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려고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냥.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갑자기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인정 안 했어요. 왜?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른데 왜 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믿었던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배척하냐? 니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배척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운명입니다.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닙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약속된 이 약속을 실제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고, 죄를 담당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성 산을 성소에 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시고, 우리가 그걸 쳐서 거처가 되셔서 이 약속을 바라고 믿는 자들 속에 다시 오셔서 이 약속을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셨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줬대. 그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회개가 뭐냐면 이것을 믿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라. 여러분,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항상 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야곱이 가는 길, 에서가 가는 길. 에서는 이 땅에도, 오늘 교회 안에도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길이 가는 사람이 있고,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에서의 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의 장자의 명분 있죠. 이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입니다. 장자의 특권이 뭡니까? 상속권이거든요. 상속권. 상징적으로 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건 마치 뭐 같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그냥 던져버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진짜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나오는 그 수강 사람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이상한 여자가 안 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 수가성 여인한테, 이 수가성 여인이 막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에 대해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매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그릇 음식을 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 할 거냐? 배고파 죽게 되지도 않았어. 먹고 살만 돼. 근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뭘 세상에 그러면서 예배까지 내팽개치고 다니냐고요. 진짜 굶어 죽게 돼서 죽게 됐으면 모르겠어. 말 안 하겠어. 그 정도냐고요.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냐?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똑같은 모두에게 약속이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야곱의 길을 야곱의 길, 그 약속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한 그릇 팥죽으로 한 그릇을 내서
장자연결을 전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진짜 고민 없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아주 산뜻하게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가 훗날 에서가 눈물을 매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요. 그리고 이것을 이긴 자만,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긴 사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갈라디아 2장 10절이고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 이스라엘의 길, 이 약속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정확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약속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다른 곳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이길지어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기생의 자랑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약속입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을 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거죠.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약속을 삼아 이 약속 가운데 사는 그 도리들 이 사람에게만 죽음 이후에 천국도 약속이 있는 거. 이 믿음 안에서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살 수가 있어요. 이 약속 안에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손에서 계시되 아버지와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약속이 아버지 두 가지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